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과히 이방인의 선교가 성공적이었다 할 수 있는 평가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회의가 일어났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방인 선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장에 있는 사도회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의 칙령이 발표되었고 그 칙령은 할례가 빠짐으로써 그리고 나머지 4개 조항도 유대교인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인과 동시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조건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장은 공식적으로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전도여행을 주도적으로 했던 바나바 그리고 바울 간의 선교 협력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팀이 해체가 됨으로써 위기를 맞게 됐는데 오히려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데는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 전환점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이 독자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신라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4개의 칙령을 발표함과 동시에 그를 이방 땅으로 파송하게 된 공식적인 인물과 한 팀을 이루게 돼서 보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전도가 공신력을 있게 함과 동시에 이제는 2인자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소속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정의 한 명이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친척지간이었고 조카였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마가 요한도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고 아무래도 바울과는 이방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보다 자유로운 선교 전략적 면에서는 차이가 남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식사를 하다가 바울을 보더니만 그 자리를 슬금슬금 피하게 됐고 바나바도 그런 베드로하고 동조하는 것을 목격하게 돼서 바울이 그것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을 지극히 받았던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바울이 지향하고자 했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으로 인한 자유함에 나아갈 수 있는 선교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던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의 출발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15장 36절에는 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하면서 2차 전도여행이 왜 시작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은 주로 아시아 쪽 그러니까 남갈라디아 지방을 두루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면서 조직도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그 지역들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보다 굳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되고 바울은 40절에 보면 신라를 택한 해서 독자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의 출발 시작점은 첫 번째 장소는 바로 16장 1절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6장 6절과 7절은 중요한 말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리고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전도 여행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철저히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선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고 16장 12절에 빌립보라는 마게도니아 첫 성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제공함으로써 바울이 먹고 사는 것에서 자유롭게 하면서 이제는 숙식을 루디아가 해결해 줌으로써 온전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교회를 탄생할 수 있게끔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그 다음 행선지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이 17장 2절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지였고 그곳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통해서 그곳에 거처를 삼고 교회를 삼게 돼서 3주간 21일 동안 성경을 가리키는 교회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그 다음 행성지인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 바울이 선교 활동을 펼칠 때 어떠한 형식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대교가 간직하고 있는 모세 오경과 그리고 선지서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중심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뜬구름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헬라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가져왔던 경전을 가지고 이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더 너그럽다, 신사적이다라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게 되는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를 매우 신사적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전파되고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도 또한 유대인의 박해가 있다 보니까 그들이 피해서 간 곳은 사도행전 17장 15절에 아덴,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이 아덴의 사도행전 17장 15절에 보면 아테네에서 오늘 읽었는 우리의 본문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연설했던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곳으로 이동한 것이 바로 7번째 지역인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1년 6개월 동안 아마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가 2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면 그거는 3차 전도 여행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선교지 중에선 두 번째로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되지만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가장 오래 머문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지속적으로 선교 활동할 수 있게 그를 따르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성지는 바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갱그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디모데처럼 평생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갱그리아로 갈 때에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같이 바울과 동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텐트메이커라는 장막 만드는 이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했던 일이 텐트메이커였고, 이것이 바로 바울과 동업하게 되고 바울도 텐트메이커로서 스스로 돈을 벌면서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하는 형태로서 일을 하면 생업을 꾸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거는 바울의 전체적인 선교 여정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형식을 공유했었던 인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다음 행선지가 사도행전 18장 19절에 9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고 2차 전쟁에서는 바로 18장 22절에 가이사라로 배를 타고 가게 되고, 그리고 11번째 행성지로는 17장 22절에 예루살렘이 소개는 안 돼 있지만 암묵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들렸을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수리아의 안디옥이 나오게 됩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은 처음에 15장 36절에 2차 전쟁을 출발할 때의 출발지가 됩니다. 원래는 에베소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라로 배를 타고 멀리 돌아서 갔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수리아로 갈 때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에서 멀어질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안 됐지만 예루살렘을 들렸다 갔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아마 예루살렘에다 보고를 하고 갔을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 전체적인 일정들을 보면 이 총 10번 또는 11번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2차 전도여행의 전체 일정 중에서 맨 가운데 놓여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인 아덴에서의 아레오바고 연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덴에서의 아레오바고 연설이 매우 그 중요성이 축소돼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레오바고 아덴에서의 연설을 통해서 그곳에서는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처럼 기적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없고, 마지막 절에 보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극소수의 사람이 34절에 보면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 정도로만 소개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그 다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는 이 사람이 아테네에서 마지막에 순교해서 죽은 인물로, 그리고 아테네의 교회를 처음 이끌었던 중요한 인물로 전승에는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레오바고의 연설은 결코 축소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16절부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라고 하니까, 이 그들이라는 것은 디모데 일행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는 표현은 그 뒤에 나오면은 23절의 내용하고도 상통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만들 정도로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이야기할 때 종교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심이 많았다는 것은 신을 섬기고자 하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신들도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또 다른 신들을 잉태하다 보니까 신의 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신 12신이 있는데 이 12신은 12횡성을 상징하고 있고, 나머지 하늘을 쳐다볼 때 보이는 수많은 별들은 그 12행성을 이루고 있는 그 신들의 자녀들이라고 그들은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별을 섬겼던 것이고, 그 정도로 신이 많았는데 그 신들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붙이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까지도 붙여놨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울은 격분했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격분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 타면 우상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근은 아니지만 좀 몇 년이 지났죠. 보수 극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단군 신화를 때려 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문에 거론이 됐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특별히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 아테네에서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는데, 그 격분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우상들을 때려부시는 데 쓴 것이 아니라 매우 절제된 모습으로 그들과 토론을 했던 겁니다. 17절에 보면 변론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찾아갔던 건 첫 번째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리고 회당 바깥에서는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뜨거운 열정이 이렇게 그를 장터까지,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사역을 펼쳤는데 이제는 회당 바깥으로 그를 불러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서 장소를 가지지 않고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변론한다는 이야기는 변증한다라는, 토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는 우리가 교과서에도 기록될 정도로 아주 지배적인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서는 에피크로스는 행복을 추구하는 철학의 한 조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토아 철학은 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만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시대를 끌어갔던 시대의 문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스토아 철학자들은 주전 5세기부터 해서 로마 시대가 끝날 때까지 로마 시대를 이끌어갔던 주요한 학파입니다. 특별히 황제의 스승들은 이 스토아파의 철학자들입니다. 특별히 제논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발전돼서 제논을 따르는 무리들이 스토아 철학의 학파들의 유명한 학자들 중에 세네카라고 있습니다. 이 세네카는 로마의 황제인 네로의 스승이었고, 그 다음에 2대 황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에서는 고린도에 가면 이 고린도 지역에 총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 세데카의 친인척입니다. 그 정도로 로마의 집권층의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리고 선생, 단순히 학문뿐만 아니라 인맥을 구성하는 중요한 학파였던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했는지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 출신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두 분이 다 계셨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그 정권이 있었을 때 크게 부흥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S교회, 강남에 있는 S교회는 그분을 보러, 그분과 인맥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 부흥에 이뤘던 것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분이 띠를 두르고 주차를 하는 모습이 한번 사진에 찍히고 신문에 나니까 그 다음처럼 서로 주차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각계 기업인들이 줄을 서서 주차 요원도 잘랐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시대를 흥미하는 최고의 권력층하고 맺어져 있는 이 학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부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스토아 철학은 그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또한 에피큐로스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참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인데 매우 절제된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배층이 아니라 그 밑에 층에부터 저변이 확대되었고, 특별히 에피쿠로스를 탄생시켰던 사람은 죄수와 노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인으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는 고통 중에서도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설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했던 어록이 남게 되는데, 단두대 교수형 때 앞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선을 추구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량들이 많은 여러 가지 형태들을 낳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순교가 많이 양성이 안 됐지만, 기독교에서는 순교가 그렇게 많이 확대될 수 있었고, 그리고 순교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 에피큐로스를 학파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저것은 에피큐로스 학파보다도 더 위대한 종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고통 중에서도 참된 행복, 참된 선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는 그 시대를 풍미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이 스토아 철학자 중에서 성경의 영향을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로고스 사상입니다. 이들은 로고스가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성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선언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최고의 진리에 대항해서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종교가 그리스도교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던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나중에 후대에 가면 매우 절제된 행복에서 쾌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매우 절제된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새롭게 21세기에도 이러한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사실은 21세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종교보다도 과학이 우선이다. 이성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지, 그리고 출세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자가, 그리고 이성이 성공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행복까지도 담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즐겨야지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주말마다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토아 학파들이 21세기에 이성을 강조했다면 그것을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21세기에 와서 그것에 반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이성 갖고 다 해결할 수 없는 기쁨을 감성을 만족시키면서 그러면서 뉴에이지 운동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물에 신이 있고 나도 심지어는 신이 될 수 있다, 신과 교통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어떤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존하고 명성을 통해서 내가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뉴에이지인데, 그것도 또한 새로운 신정 스토아, 신정 에피쿠로스 학파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신정 스토아, 신정 에피쿠로스 학파가 21세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교는 가면 좋은 얘기를 하니까 단순히 그것을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믿는 것뿐이지 내세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충분히 행복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당히 중심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아레아바고는 가운데 서서 이것은 법정이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토론의 장이 열려지는 장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 그들이 날마다 기대하는 것은 가장 새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뿐만 아니라 아덴 사람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새로운 것만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새로운 것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가장 새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 회당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조차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덴에서의 방향은 그야말로 100%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시작됐음을 선언하는 중요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토아학파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로고스라고 이성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성은 대우주의고 인간은 소우주의고 이 인간과 자연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천재의 주제라고 하면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도 아니하고, 또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아학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우주의 로고스, 법칙인 로고스가 많은 혈통들을 마치 신들이 별을 뿌리듯이 혈통들을 뿌려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며,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잘못된 지식이 단순히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지식과 신념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우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신념과 신조들,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버려야 할, 물리쳐야 될 우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 심판날을 작정하였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생명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리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만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그 만물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증명을 해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 논거는 이랬습니다.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지식을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성령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8절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는 이 말은 그 시대 헬라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익숙해져 있던 접촉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행위는 무엇으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로 최종 승인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결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장터로 사실은 나가야 됩니다. 장터가 오늘날에 있어서, 아레오파고가 오늘날에 있어서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입니다. 그곳에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그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지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들을 움직이고 그것들을 지속시키고 그것들에게 새로운 이익이나 만물을 창출해 주는 것이 그러한 원리와 법칙과 지식과 과학과 이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우상을 때려부수듯이 다투듯이 그들과 나가는 게 아니라 속은 뜨거운 격분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매우 절제된 모습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시작함으로써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바울의 인내심을 보이게 됩니다. 겉은 차가울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21세기에 우리가 선교의 현장이 어떤 것이며 선교의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아레오파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단순히 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들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새로운 것, 죽어가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벌고 싶고 쓰고 싶고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만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21세기의 바울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것 앞에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나만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열정으로 가득 차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소명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은 찾아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온 가족이 외식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참 행복이 있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산을 갔다 오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믿어. TV 틀면 언제든지 기독교 TV에서 좋은 말씀 많이 나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지금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제일 먼저 우선시하게 그들에게 전할 것은 참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립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믿는 모습하고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분, 또 우리가 헌금하는 것으로 교회는 유지되니까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적당히 달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위에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또한 초월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바울처럼 우리 21세기 신 스토아, 신 에피쿠로스, 신 만몬주의 앞에서 그 우상들을 하나씩 부수면서 온전한 복음의 진리에 그들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신 스토아 학파, 신 에피쿠로스 학파들 사이에 우리는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치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이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의 발을 내딛는 곳마다 주님께서는 평생의 동역자들인 더베의 디모데, 빌립보의 루디아, 아덴의 디오누시오,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보와 소스데네, 에베소의 아볼로 등 바울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옥문도, 마음에 닫힌 문들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의 우상된 가치들에 맞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 성령, 기도, 믿음, 순종, 열정, 헌신,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